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갈렙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럼 지금 여기 전체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나와서 갈렙이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시대에 아주 충성된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출애굽 2년 차 될 때,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차가 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벌써 여기서 보면은 45년 전이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일원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그 두 사람만이 이제 다녀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지만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 읽었던 15절을 보면은 그 아낙 사람들은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거기 아낙 자손은 쉽게 표현하면은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도 그 위에 머리 하나나 두 개가 더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거인족을 상대하면 그는 보기만 해도 기겁하는 거예요. 벌써
딱 그 사람을 만나도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키 크신 한 권사님 계시죠? 배구 선수. 저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러러 보거든요.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도 그런데, 근데 이 거인족이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위세 앞에 눌리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여기서 이 갈렙이 나와 당신이 그때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생각이 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 갈렙이 누구냐? 그니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출신. 그니스라는 거는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거기는 원래 이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 지금 유다 지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유다 지파 정통 가문 속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원래 출신으로 보면은 원래는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이방의 족속이었는데, 지금 이 갈렙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하다 보면 되게 출신을 따지잖아요. 예? 보면은 또 출신을 자랑하는 집안도 있지만 또 출신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주눅이 들고 기가 죽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보면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면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싶죠.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까 흙수저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안 좋은 추억들에 사로잡히면 열등감에 젖어들기 쉽죠. 그렇지만은 갈렙이 여기 지금 당당하게 그가 여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했던 일 기억하죠. 근데 그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는 거 뭐예요? 그 보고를 듣고 다 좌절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말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에 빠뜨린 사람들이.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일이 38년이 더 지체된 거예요. 그때 곧장 들어갔으면은 38년의 낭비하는 세월을, 허비하는 세월을 겪지 않아도 됐겠죠.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백성들 전체가 지금 표현으로 멘붕에 빠지고 그 불신앙의 도가니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광야를 속도 말하면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갈렙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나는 제대로 보고 했다. 이런 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원망하게 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대로 보고 했으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10명 때문에 이 민족적인 엄청난 일을 그르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원망할 수도 있죠. 폄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표현하는 걸 그들을 일컬어 뭐냐면 내 형제들이라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죠. 예?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도 민수기 13장 보면은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12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에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지금 어디에 남겨져야 될까를 잘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도 흔적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 남겠죠. 이렇게 볼 때에 이 갈렙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갔어도 함께했던 그 형제들이 비록 잘못한 일을 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좋은 게 아닙니다. 비록 그 일이 정당하더라도 그래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원망거리나 시비거리로 불평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를 흔히 걸른다고 그러죠.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필터링을 하는 게 뭐예요? 잠잠한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 갖다 비비고 옮기면 안 돼요. 파리가 막 여기다 비벼놓고 저기다 비벼놓고 온통 갖다 비벼가지고 전염병 옮기듯이 그러면 이제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공동체 안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냥 잠잠하기만 해도 그 문제는 다 사그러드는데 그걸 그냥 여기 가서 비벼놓고 저기서 비벼놓고 무책임하게 책임도 못 질 거를 막 갖다 비벼놓으니까요 문제 되는 거죠. 그런 집안이나 그런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품어줘야 된다고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누구를 탓하는 거, 책임전가, 이게 다 죄의 흔적이라고요. 선악과 사건이 그건 뭐예요? 남은 자기 책임 안 지고 아내에게 미루고 아내는 뱀에게 넘기고. 죄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죄가 이제 거기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충성된 갈렙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가 잘못했던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지금 이제 45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그때 나이가 자기가 40살이라는 거예요. 40살에 다녀왔는데 지금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네. 적지 않은 나이죠. 그 적지 않은 85세에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11절 중요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럼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어요. 예?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백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 말이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같겠어요? 그럼 뭐예요?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40년 지금 45년 전의 갈렙과 45년이 흐른 지금 85세의 갈렙이 겉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같겠어요? 우리 흔히 어르신들 대해 보면은 한 해 한 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해 한 해 다르다고 말씀해요. 그 뭐예요?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여기서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의 겉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사람의 그 자기의 형편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요
나이 먹는 거 피해갈 수 없고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요? 결국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다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하더라도 그건 겉사람의 현상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져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속사람의 그 새로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어르신들은요, 똑같은 나이라도 똑같지 않아요. 겉사람도 달라요. 보면은 저도 저의 또래들, 고등학교들 뭐 밴드를 보니까요, 거기 다 그냥 뭐 한 노인네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보고 노인네라는 사람 없어요. 네? 그 왜요? 달라요. 품격이 다르다고요. 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은요 80, 90이 돼도 항상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면 그러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이 갈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건 뭐예요? 우리가 속사람은요 달라지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지난다고 해서 낡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갈렙이 주장하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뭐예요? 헤브론 산지인데 평지도 아니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85세지만 거기 정복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이 전쟁을 겪기도 하지만 가나안을 이미 다녀왔기도 하고 이런 정탐했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결국은 헤브론의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아낙은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상대하기를 꺼려하는데 갈렙은 당당하게 그거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건 뭐예요? 내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어제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도 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갈렙이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헤브론 산지를 탈환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제발 나이 탓하지 맙시다. 예? 성도는 나이 탓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도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